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6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아가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주 토요일부터 큐티가 아가서가 시작되어서 내일 월요일까지 이제 아가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가서 설교를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일이 이제 한 번밖에 걸치질 않아 가지고 한 번 설교로 아가서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사실은 내일 우리가 큐티로 나누게 될 본문인데요. 먼저 앞당겨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가서 전체를 통틀어서 주제 한 가지를 붙잡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그래서 아가서 전체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하죠?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해요. 사랑하면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지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더 어여뻐지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된 사랑이냐?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러니까 아시면서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내 삶의 추악한 이러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의로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끝을 본 사랑.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뭐 다 이걸 뭐 제 기준에서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엄마가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아빠가 더 사랑할까요? 그죠? 아빠죠. 아빠가 훨씬 사랑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보면은 그냥 엄마의 사랑이 더 진한 사랑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뱃속에서 10달 동안에 아이를 품고 있었고 또 고통을 참아내면서 아이를 또 출산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기저귀 누가 제일 많이 가나요? 엄마가 많이 가나요? 아무리 아빠가 기저귀를 뭐 육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육아에 지쳐 있는 분들도 많고 다 그런데 아빠가 아무리 뭐 기저귀를 많이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저귀 누가 더 많이 가나요? 그래도 엄마가 더 많이 가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끝을 다 본 거예요. 똥 누는 거 다 본 거예요. 더 많이 본 게 누굽니까? 엄마가 훨씬 많이 봤어요. 물론 아빠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럽고 추악한 모습, 정말로 볼 수 없는 모습,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모습, 그걸 누가 본 겁니까? 엄마 아빠가 다 보면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다 본 거예요. 더러운 거, 추악한 거, 괜찮은 거, 뭐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다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은 자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을 본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못 볼 모습, 안 볼 모습,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은 다 이미 우리의 허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른 그 누구는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부분, 숨길 수 없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사랑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랑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지거나 바뀌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사랑도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고 바뀌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이유가 사라지면 사랑할 이유도 사라지니 사랑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 심지어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몹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놀라운 고백이, 주님의 사랑의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그 사랑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성경을 꼽으라면 바로 이 아가서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의 이름 없는 한 여인과 나눈 이 사랑의 이야기인 아가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느냐? 무교병을 먹습니다. 근데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읽는 성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읽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이 아가서를 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무교병을 먹으면서 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아가서를 읽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가 담고 있는 이 의미가 너무나 남다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깊고도 넓고도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가서를 유월절에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먼저 아가서 1장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아멘. 술람미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물론 뭐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좀 다르긴 한데요. 술람미는 아마도 어느 동네 같아요. 알려지진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뭐 어디라고 얘기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술람미가 어느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라는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능력 있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이 어느 시골의 한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솔로몬이 사랑에 빠진 여인은 그런데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게달이라는 말은 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막이 검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보통 그 천막, 장막을 쓸 때에
대부분 이제 염소 가죽을 썼는데 그 염소 가죽이 이제 검정색이나 암갈색 염소 가죽으로 많이 썼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장막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 그 가죽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도 쓸게 되고 또 상하기도 하고 시커멓게 더러워지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장막, 곰팡이도 끼고 또 이제 막 색깔도 바래지고 막 이렇게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장막을 볼 때 보통 무슨 얘기를 쓰냐? 이거를 계달의 장막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용어구처럼 어떤 이야기를 쓰느냐? 아, 계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 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제 그 계달의 장막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볼 때에는 내 인생이 볼품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달의 장막인 모습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 아가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햇볕이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오빠들의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어머니가 노했어요. 그죠? 어머니가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이 여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박을 받고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 구박을 받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오라비들, 그러니까 오빠들의 포도원을 자기가 오롯이 담당을 했던 거예요. 포도원 지기는 결국에는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로서의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봤다는 거예요. 오빠들은 도대체 뭘 했을까요? 오빠들이 뭘 했는지 왜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움을 샀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하루 온종일 햇볕에서 그을리면서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 포도원이 정말 있는데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했다. 또 두 번째는 이 포도원을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렇게 계달의 장막까지 되는 동안에 내 인생 내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만큼 어머니한테 미움을 받고 오라비들한테는 모든 짐들이 다 자기에게 쏟아져서 정말로 이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달의 장막이라고 부른 술람미 여인의 삶은 그을린 자신의 이 얼굴 그리고 또 삶의 모습만큼이나 어둡고 힘겹고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얼굴만 그렇게 그을려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외모에 관하여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가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맞죠? 썩은 게 아니고 그죠? 섞은 거죠. 몇 번을 읽어봐도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자,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솔로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인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볼 때 술람미 여인의 다리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둥글어요. 여러분, 둥글다는 거를 잘 이해하세요. 그냥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제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둥글어요. 그냥 둥글어요. 구슬깨미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리에 그냥 온통 일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온통 일을 해서 알이 배겨 있는, 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허리는 우리가 보통 볼 때, 물론 여러분들 이건 우리의 다 편견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허리가 뭐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거는 우리가 뭐 정의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허리는 무슨 라인, S라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S라인이 아니에요. 백합화를 둘렀대요. 근데 그게 단이 어떤 모습이냐, 허리가 밀단 같대요. 밀이 잘 우리는 모르겠지만 밀을 이렇게 단을 묶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불룩해져요. 그러니까 S라인이 아니라 최소 I라인,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D라인, 이런 지금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편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외모가 전부일 수는 없고 그 기준도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술람미 여인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큼의 아름다운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외모는요, 살아왔고 살아가는 삶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몸 자체가 완전히 다 사실은 뭐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이죠. 드넓은 포도원을 혼자서 돌봐야 했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야겠고, 또 아픔을 당해야 했던 이 고단한 삶, 이러한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인생 자체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된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달의 장막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술람미 여인을 누가 사랑한 것입니까? 솔로몬이 사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완전하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우리 아가서 4장 또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솔로몬은 완전히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마음에 완전히 이 술람미 여인에게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일까요? 아름다워서일까요? 흠이 없어서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가서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구절은요, 주변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서로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서로를 아름답게 보기에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가? 누가 봐도 게달의 장막과 같은 술람미 여인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과의 사랑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을 아시죠? 찰스 황태자랑, 지금은 이제 왕이 됐지만 찰스 황태자랑 다이애나 비 아시죠? 평민 출신이었던 다이애나 비와 이 찰스 황태자가 격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민 출신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다이애나 비가 이렇게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민주사회에서 무슨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당시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왕과 게달의 장막 같은 이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랑이길래 왜 사랑하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가서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이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이유의 전부였던 것이죠. 사실 솔로몬의 주변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래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래요. 도합 몇 명? 1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왕으로 제작하는 기간 동안에 후궁과 첩을 다 합하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로 수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갔던 인생이 누구였습니까? 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게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을 가장 사랑했던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사랑했던 것일까요? 신분과 집안이 좋고 성장한 배경이 좋고 배움이 좋고 가진 것이 많고 아름다운 외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토록 못 잊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내가 왜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솔로몬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들도 자신 스스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왜 사랑을 받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들에게서는 사랑할 만한 어떠한 요만큼의 가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토록 죄 많이 짓고 이토록 타락하고 이토록 정욕적이고 그런 죄에 휩쓰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하면 살아가는가?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살아가고 이런 짓까지 내가 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 얼마나 추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전히 문제 많고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바뀌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왜 이토록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시간에 찬양을 하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우리 함께 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생각하다가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한테 함께 제가 고백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잠깐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이 언어 속에서, 이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 이거 마이크 꺼주시겠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든요.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저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사랑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이 말은요, 왕이 언제나 마음속에 실제로 품고 다녀야 되는 게 누구에게도 줘서는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직인이 아시죠? 도장, 어인. 이건 누구한테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왕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옥새를 솔로몬이 늘 언제나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옥새처럼 절대로 나를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술람미 여인의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내가 왕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령 삶이 나를 잔인하게 만들어서 불길이 일어나고 때로는 엄청난 혼수가 밀려와서 심지어는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왕이시여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만질 수 없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나 역시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한 가지가 회복되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그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계달의 장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예뻐진 것, 술람미 여인이 예뻐지게 된 것처럼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여쁜 자들이십니다. 주님 사랑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들 다 나를 다 떠나도 주님만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사랑 하나로 인해서,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사회생에서 가장 빛나고 어여쁜 자가 되시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